어, 해외여행을 가면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를 꼭 안고 가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고은이를 데리고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던 유학길에 떠났었는데, 그때 고은이가 돌을 막 지났어요. 돌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피곤했지만 그 줄을 다 이게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참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은희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딱 서 있었죠. 맨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분이 오시더니 손짓을 이렇게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왜 오나, 뭐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라고 하더니 아무도 서 있지 않는 그 통관대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셨죠?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살고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허용적이고 또 참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와 함께 보내는 어린이 주일임과 동시에 또 온가족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찾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해요. 요즘은 다자녀 계획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혜택,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3명이 다자녀였는데 이제는 몇 명이죠? 2명이 됐어요. 그래서 2명만 되면 다자녀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 다자녀예요. 우리 교회. 네, 다 다자녀입니다. 혜택을 열거하면 출산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양육 지원을 해줘요. 공공요금도 할인됩니다. 의료비도 지원하고 학자금도 대출하는데 굉장히 낮은 이율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얻으면,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도 감면해줘요. 심지어는 주택 특별 공급에 우선 당첨될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뭐 대단한 혜택이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가 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린이주의를 생각하면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어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뭐죠? 순진함, 또 귀여움. 물론 자기 자녀를 귀엽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순진함과 귀여움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어린이들은 참 어른들로부터 참 이렇게 귀함을, 그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겁니다. 저도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그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반대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을 다 준비해 줘야 되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과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하지만 이 어린이들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귀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구나. 나라의 미래이고 기둥이 되는 이 어린이를 그렇게 예수님은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이를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 용납하는 신앙입니다. 네, 오늘은 감사하게도 자막이 없습니다. 네, 용납하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요? 네, 안 듣는 것처럼 다 듣습니다. 네, 용납하는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등장해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온 그런 부모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재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만일에 우리 어느 동네에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어린이를 굳이 데리고 와서 그 정치인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굳이 어린이를 앞에다가 세울 그런 부모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했던 거예요. 가지 마. 거기 있어. 떠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을 혼내셨던 겁니다. 꾸짖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가까이 데려오려고 하는 그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혼내시면서 뭐라고요?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딴짓하고 장난치는 어린아이를 보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자체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방해되니까, 아니면 뭐 행사에 문제가 되니까 가만히 좀 앉아 있으라고 막 그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꽉 잡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용납한다는 말이거든요. 금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걸림돌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권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마 무사 통과해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주변에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다 해도 그 중에서 아마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면 유명한 탤런트가 앞에 나왔다면 사람들은 아마 길을 비켜줬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생각을 본다면.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과부, 죄인, 어린이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납하는 신앙,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겸손이란 말은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겸손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많고 높은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곧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금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용납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하라라는 말은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수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 많은 허들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허들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품행과 행동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죄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의 품행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도 한참 모자르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신 거예요. 금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일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한다면, 하지만 반대로 좀 덜 죄를 짓는다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 받으실까요?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을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은 죄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강직함이 있고 경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못 받아줍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이런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용납하는 신앙, 금하지 말라라는 신앙은 하나님께 누구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만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니까 경찰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경찰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이 경찰들을 많이 만났고 그 다음 많이 만난 분들이라면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소양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항상 전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항상 아이들에게 바르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혼도 내시고 그러잖아요. 아마 가만히 둬서 알아서 잘 가르치고 알아서 잘 학습하고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가르치면 우리 아시다시피 제일 힘든 학년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30분, 40분 자리에 앉히는 그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경찰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여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경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고 뭐 간부까지 갔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딱 했는데 은퇴할 그쯤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대화 중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참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있다. 뭐냐? 한 40년 넘게 경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참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죄 짓는 게 보이고 저 사람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게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누구도 방해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는 신앙의 의미, 용납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받드는 신앙이에요. 받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받든다라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높여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적인 의존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받든다는 것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완전히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갈등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보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말하죠? 엄마 아빠한테 말해요. 그렇죠? 친구가 속을 썩여도 누구에게 말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말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참 그거밖에 모르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받든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순수함과 순진함에 대해서 묵상할 이유가 있어요. 보면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으면 참 순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도들은 순진함과 동시에 순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알지만 어떤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들이 자꾸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순수함과 순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플 때 자기 몸을 고쳐줄 의사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억울할 때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나에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정치인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요,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났는데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힘은 안 되더라고요. 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 참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나에게 뭐 안 줬는데도 괜히 나에게 이렇게 좀 든든한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내 힘인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돌아보면 참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그 기숙사를 같이 쓴 굉장히 친밀한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연배도 좀 있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참 많이 배우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기숙사를 쓰면서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으니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3학년 됐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막 흉흉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을 막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막 교수님도 갑자기 아는 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 형이 당시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죠?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그분이랑 비슷해요. 동생이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어제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네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우리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곧 받드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은 믿는 구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결국 믿는 구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이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의미, 받드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의 신앙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왜 맨날 똑바로 하지 않냐고 혼내고 물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몸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을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이거밖에 점수를 못 맞았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가 아니고 너는 왜 밥 먹을 때 늘 흘리고 먹어?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상상하고 그리게 돼요.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행동하시거든요. 우리도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은 어색해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빌려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잘못된 적용을 하면 어떤 삐진 집사님이 아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과부도 한 생명입니다. 죄인도 한 생명입니다. 어린이도 한 생명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경멸하는 그 사람도 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라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속 썩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한 생명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이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재판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위에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직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사회적인 평판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를 보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내가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명예가 많으면 비행기도 참 편하게 타더라고요. 참 이렇게 여권 준비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짐 맡기고 줄 서가지고 비행기 기다리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권하고 여권만 주니까 알아서 다 써주고 입국 심사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또 비행기 앞에서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앉아서 쉬다가 그냥 몸만 들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참나 그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참 명예가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있구나. 편하더라고요. 참 살만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나 좀 불편하게 비행기를 타나 비행기를 타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잣대질하거든요. 내가 그 능력과 그 실력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능력이나 명예를 많이 소유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죠.
사람들은 인정해주나 사실 그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구원해주지는 못합니다. 내 생명을 바꾸지 못해요.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대적인 만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진짜 살아있게 하지 못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부분의 인생을 사용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생명 자체로 귀중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밭을 보면요,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시간 날 때 아니면 여유 있을 때 괜히 그냥 교회 한번 지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운전대 틀어가지고 밭에 한번 슬쩍 보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오셔서 이 작물을 이렇게 가꾸고 그런 거 볼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도 괜히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별로 기도 잘 안 하는데 가지고 괜히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거 볼 때면 참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이 있어요. 저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전 도시 사람이에요. 네.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뭐 화분에 그 꽃을 왜 키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찮고 그또 물 주면 금방 죽고 막 그것도 정성을 들여봤자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작은 거지만 생명을 가꾸려고 생명을 보려고 또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 한편에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저 성도들이 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관리하고 저렇게 하려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참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꽃과 같이 그 작물과 같이 참 여린 잎이 나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작은 싹이 올라옵니다. 뭐 손톱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자꾸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4년 전이었을 거예요.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코로나라서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 가져가면 막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막 툭 쳐내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래서 마음도 허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한 4월달 5월달쯤에 전사님 통해서 주변에 밭을 좀 싸게 분양받는 곳이 있대요. 여기 안산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처음에 분양받은 거예요. 뭐 5평도 안 됩니다. 5평도 안 돼요. 5평이래 봤자 얼마 됩니까? 조그만 밭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받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은희하고 이제 가서 이제 모종도 사서 심어보고 막 그랬어요. 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 보일까요? 이 서 있는 아이는 고은입니다. 코딱지만 해요. 5평도 안 되는 작은 밭입니다. 저게 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옆에 하니까 이렇게 폴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끈 달고 거기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삽자로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간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누구죠? 네. 벌써 이렇게 컸어요, 우리 아이가. 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누구죠? 네, 너무 예쁘죠? 참고로 들고 있는 건 마시멜로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 요거는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네,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가끔 우리 집사님 기쁘면 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닫아주세요. 아, 또 보여줄 거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5평도 안 되는 밭을 얻어서 이제 작물도 심어 보니까 참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성도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걸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려다 보니까 뭐 얘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또 할아버지가 또 조그마한 삽도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이 작은 생명을 기르면서 참 이상한 행동도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행동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잡초가 우거지면 진짜 막 한두 시간 막 땀 뻘뻘 흘리고 잡초 뽑아놓으면 다음 주에 오면 그만큼 자라있고 너무 실망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가을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그 막 힘들게 서너 시간 동안 밭 갈아엎고 다시 또 작물 심고 배추 심고 무엇 심었더니 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무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잘못 난 줄 알고 다 뽑아버리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만, 그때 연말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이게 생명이 이런 게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 작은 풀 하나 올라오는 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신앙 하나가, 믿음의 행동 하나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을 이제 나무로 키워서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작은 열매를 보면서 아마 기쁘게 춤을 추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하나님은 작은 열매를 하나,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을 아마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명성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갖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저 돈으로, 능력으로, 어떤 실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거기서 기적이 베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움직이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용납하는 신앙, 받드는 신앙, 새 생명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